기독교 강요 4권 제20장 18번째. 소송은 통치자의 손을 통하여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므로 원고와 피고는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변론해야 함. 그러므로 재판은 올바르게 사용될 때만 합법적이라는 사실을 이런 사람들이 알게 하자. 소송을 하는 원고와 자기를 방어하는 피고 모두에게 올바른 절차가 있다. 피고는 정한 기일에 참석하여 오직 자기의 권리를 지킨다는 정서를 마음에 품고 가능한 모든 항변을 독설 없이 하므로 최적의 방어를 하게 된다. 한편 원고는 목숨이나 재산의 부당한 압력을 받으면 통치자에게 자기 자신을 맡겨 보호를 받고 자기의 불평을 진술하며 공평하고 선한 것을 간청함으로 소송의 유익을 제대로 누릴 수 있게 된다. 재판 과정에서 원고는 해를 가하거나 보복하려는 모든 유교, 잔인함과 미움, 다투고자 하는 열정을 일체 다 버려야 하고 상대에게 사악한 마음을 품기보다 오히려 양보하고 무슨 일이든 참을 준비를 해야 한다. 이와 반대로 영혼이 악의로 가득 차고 시기로 오염되며 격려로 불타며 복수를 숨쉬며 끝내 분쟁의 열정에 타올라서 속에 있는 사랑마저 해를 입게 될 때, 심지어 가장 의로운 명분을 가진 소송이라고 할지라도 그 전체가 불경건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하는 자는 마치 변론적인 사안이 이미 우호적으로 해결되고 조정된 것처럼 여기고 상대편에게 그때 베풀 사랑과 자애를 지금 동일하게 베풀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공평한 소송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공정하게 수행되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를 공리로 수립해야 할 것이다. 아마 어떤 사람은 모든 재판에는 하나같이 이러한 절제가 결여되어 있으므로 재판에서 절제를 찾는 것은 기적이라고 참견을 할 것이다. 실로 나도 이것을 인정한다. 이 시대의 도덕성이 그렇듯이 오늘날 정직한 소송인은 그 사례가 매우 드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 자체는 어떤 악이 더하여져서 더럽혀지지 않는 한 여전히 선하고 순수하다. 통치자의 도움이 하나님의 거룩한 선물이라는 말씀을 듣는 우리는 그 선물이 우리의 악으로 인해서 더럽혀지지 않도록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19번째. 금지되는 것은 법정에 가는 것이 아니라 복수심임. 모든 사법적인 다툼에 있어서 엄밀한 비판을 가하는 자들은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한 규정과 말씀에서 보듯이 깨끗한 자들에게만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의 부류에 속하는 선물을 배척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자. 그들은 아마 바울이 파렴치한 죄를 범했다고 중상을 일삼고자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자기를 고발하는 자들의 모력을 물리치는 동시에 그들의 교활함과 악의를 폭로했고 재판에서 자기를 변호하기 위하여 로마 시민의 권리를 주장했으며 필요한 때에는 불의한 총독을 기피하고 황제의 법정으로 옮겨달라고 탄원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법정에서 아주 멀리 축출해낸 복수의 욕정을 품는 것이 금지된다는 사실과 배치되지 않는다. 다음에서 보듯이 민사사건인 경우에 단순하고 순결한 마음을 지니고 그것을 공적인 보호자인 재판관에게 이임하는 것이 올바른 길에 서는 것이다. 이 경우 보복의 정서를 마음에 품고
서로 간에 악을 악으로 갚는 것, 즉 안갚음을 하는 것은 그 생각조차도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 소송이 생명이나 더욱 심각한 범죄들에 관련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고발하는 자는 어떤 복수심의 불길에도 휩싸이지 않고 사적인 해를 가하겠다는 어떤 분개심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가운데서 파괴적인 자들이 공화국의 해가 되는 일들을 도모하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일념으로 법정에 나갈 것이 요구된다. 왜냐하면 만약 당신이 복수심을 속으로 제하여 버린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보복하지 말라는 명령은 아무것도 위반됨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반론을 내세우기를 억눌린 자들과 상한 자들을 위하여 친히 원수를 갚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주님의 손을 기다리라는 명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보복을 탐하는 것이 금지될 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도움을 청하는 것조차 하늘의 수호자이신 주님의 모든 보복을 앞서가는 것이므로 용납되지 않는다고 한다. 결코 그렇지 않다. 통치자의 복수는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점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한다. 바울이 전하듯이 사람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의 선을 위한 일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20번째, 소송을 하는 것은 선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배치되지 않음. 그리스도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오른편 뺨을 치는 자에게 왼편도 돌려대며 우리의 속옷을 취한 사람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 가운데 전혀 다툼이 없다. 여기에서 주님은 보복하려는 욕정을 조금 더 마음에 품지 못하도록 금하시고 남에게 안갚음하기보다는 한 번 더 해를 당하는 편에 서도록 권고하신다. 우리 또한 결코 사람들이 이러한 인내로부터 멀어지도록 해서는 안 된다. 참으로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악한 사람들의 불법과 사기와 조롱에 노출된 채로 중상과 해를 안고 가도록 태어난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이뿐 아니라 그들은 모든 자의 악을 참아야 한다. 즉 모든 마음을 평온하게 해서 전 생애를 통하여 오직 십자가의 영구적인 약속만을 자기 자신에게 약속하면서 하나의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서 다른 고난을 준비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한편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을 해치는 자들을 위하여 선한 일을 하고 자기들을 저주하는 자들을 위하여 축복해야 한다. 그리고 손으로 악을 이기도록 힘써야 한다. 이것이 그들의 유일한 승리이다. 이러한 마음의 정서 가운데서 그들은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맞서지 않는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제자들에게 복수를 구하라고 가르쳤지만 그리스도는 자기들의 몸이 불구가 되고 자기들의 소유가 악하게 강탈당하는 것을 참으라고 가르치신다. 그리하여 그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은 이러한 해가 자기들에게 닥쳤을 때 곧바로 그것들을 용서하고 흔쾌히 용납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자기들 마음속에 이러한 공평과 절제에 대한 의식이 있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의 적들에 대한 순수한 우위를 지키면서도 자기들의 소유를 보존하기 위해서 통치자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나 죽음 외에는 달리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여겨지는 해롭고 위험한 자에게 통치자가 형벌을 가할 것을 공공의 선에 대한 열의 가운데서 요구되는 것은 가로막히지 않는다. 아우구스티누스도 이 모든 규범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먼저 의롭고 선한 사람은 선하게 되기를 원하는 자들의 악의를 꿋꿋하게 참아낼 준비를 하고서 그들과 동일한 악의를 가짐으로써
악한 자들의 수위에 자기 자신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자들의 수를 누려가야 한다. 다음으로 이 규범들은 공공연히 실행되는 일보다 내적인 마음의 준비에 더 많이 관계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자유로운 마음과 함께 인내를 은밀하게 견지하면서도 잘 되기를 바라는 자들을 유익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어 보이는 것을 공공연히 행해야 한다. 21번째, 바울은 소송 전체가 아니라 순수하지 않은 동기에서 비롯된 소송만을 금함. 따라서 바울이 소송을 전체적으로 정죄했다고 보는 흔히 있는 반론은 근거가 없다. 그의 말은 다음과 같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고린도 교회에는 소송에 대한 광적인 열기가 넘쳐서 심지어 그리스도의 복음과 자기들의 종교 전체가 중상과 저주를 일삼는 불경건한 자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었다. 바울은 먼저 그들이 자기들의 무절제한 알력으로 인하여 복음이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서 수치거리가 되었다고 비난했고, 다음으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 그들이 형제끼리 서로 대적하며 분쟁을 일삼았다고 책망했다. 그들은 외부에서 자기들에게 가해지는 해를 참기는커녕 서로 간에 타인의 재산을 탐욕스럽게 삼키려고 아무 이유도 없이 공격함으로써 오히려 해를 끼치고 있었다. 그러므로 바울이 비판하는 것은 단순히 모든 논쟁이 아니라 소송에 대한 적황기이다. 바울은 그들이 자기들의 재산에 미치는 손실을 참지 못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애쓰다가 끝내 분쟁에 이르게 되는 것을 악 또는 연약함이라고 단적으로 선언한다. 즉 모든 손실에 대해서 너무 쉽게 붕괴하고 조금만 이유가 있으면 법정으로 달려가서 소송을 제기하는 그들의 모습이 그들의 마음이 심히 분노에 치우쳐 있고 인내를 담고 있지 못함을 드러내는 증거라는 것이다. 실로 그리스도인들은 법정에 나가는 것보다 자기의 권리를 양보하기를 더 좋아하는 마음을 품도록 더욱 힘써야 한다. 법정에서 벗어나게 될 때마다 한층 더 우리의 마음은 요동치고 그 속에서 형제들에 대한 미움이 불타오르게 된다. 진정 잃어버리게 되면 너무 큰 값의 손실이 뒤따른다는 것을 알고 자기의 소유를 지키기 위해 소송을 행하는 경우에 그 상대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지만 않는다면 바울의 말씀에 아무 걸림이 되지 않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처음에 제시했듯이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최선의 조언을 할 것이다. 우리는 사랑이 없이 수행된 모든 일과 사랑을 넘어서 진행되는 모든 논쟁을 반론의 여지 없이 불의하고 불경건하다고 주장한다. 22번째, 신하들은 통치자들에게 복종하고 그의 직책에 경의를 표함이 마땅함. 신하들의 첫 번째 본문은 자기 통치자들의 직분을 더할 나위 없이 영예롭게 여기는 데 있다. 참으로 신하들은 통치자들의 직분을 하나님이 위임하신 관할권으로서 인정해야 하며 이런 이유로 그들을 하나님의 사역자여 사절로 존중하고 공경해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의 통치자들에게 복종하는데 전력을 다하고 실로 그렇게 행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유익하다는 것을 알고 그들을 따르기에 개의치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모종에 필요하게 다르지 않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베드로는 왕을 존대하라라고 명령하면서 우리에게 이런 평가 이상의 무엇을 요구하고 있다. 솔로몬이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라고 명령할 때에도 마찬가지다. 여기서 베드로가 전하는 존대하라라는 말씀에는 왕에 대한 순수하고 솔직한 판단이 포함되며 솔로몬은 말씀 가운데서 왕을 여호와와 함께 결합시킴으로써 왕에게 어떤 거룩한 경외와 고귀함이
충만하게 돌려줌을 보여준다. 또 바울은 널리 알려진 말씀에서 우리는 복종해야 하되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서 할 것이라 라고 전한다. 여기서 바울은 신하들이 단지 군주들이나 통치자들에 대한 공포 때문에 마치 불복하면 즉시 보복이 있음을 알고 무장한 적들에게 굴복하는 것처럼 그들의 수하에 억눌려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참으로 신하들이 통치자들에 대한 복종하는 것은 그들 자신을 하나님 자신께 드리는 것이다. 왜냐하면 통치자들의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지금 나는 수치스러운 비행으로 가득한 사악한 도덕성뿐만 아니라 어리석음이나 나태함이나 잔인함도 가리지 않는 존귀함의 가면을 쓰고 덕에 돌려야 할 찬양을 악이 취하고 있는 꼴인 통치자들의 사람됨 자체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지 않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통치자들의 계급 자체는 이러한 영예와 경의를 받을 가치가 있으므로 그들이 우리 가운데서 존경을 받는 것과 우리가 그들의 다스리는 직책에 경의를 표함이 마땅하다는 사실이다.